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 먼저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67쪽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몇 번 반복해서 언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신명기 1장에도 보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이야기인데 반복하고 있는 경우는 성경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열왕기와 역대기이지요. 열왕기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안 그래도 내용이 참 지루한데 그 지루한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요람, 시므리, 오므리 이런 참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왕들의 이름이 두 책 모두에 자꾸 나오죠. 누가 누구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열왕기에도 이야기하고 역대기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인 저조차도 그 이름을 다 알기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이 내용이 두 책에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도 대표적이죠. 예수님이 족보부터 시작해서 탄생, 세례를 받으신 일,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일,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모든 것들이 한 군데만 기록해 놓으면 될 텐데 4개의 복음서에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을 읽을 때 한편으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이렇게 반복이 많아서 우리가 헷갈리고 귀찮게 하도록 만들었을까?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에는 이렇게 같은 이야기인데 반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크게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도 어떤 것을 반복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것, 어떤 책의 저자나 어떤 강연자가 자신의 저서 혹은 자신의 강의 가운데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라고 반복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스승이신 성령님 역시 마찬가지이신데요. 성령님은 성경의 1차 저자가 되셔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데 그 스승은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심으로써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같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건이 꼭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볼 때 좀 더 풍요롭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와 저렇게 볼 때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질 때가 있죠. 성경의 기록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한 사건이 하나의 의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시해 주느냐,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의 1차 저자이신데 또한 여러 사람 저자를 사용하셔서 다양한 각도에서 한 사건을 조명하게 하시므로 한 사건의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반복의 경우에 이 2번째에 해당합니다. 둘 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열왕기는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관점에서 그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들의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 사건이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 한글 성경의 경우에는 열왕기 바로 다음에 역대기가 나와서 이게 잘 안 드러날 수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역대기의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역대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서의 경우에는 둘 다에 해당합니다. 즉 하나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한 개의 복음서가 아니라 4개의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건에 대해서 때로는 마태, 마가, 누가, 때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때로는 마태, 누가 뭐 이런 식으로 2사람 혹은 3사람 혹은 4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록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그 사건의 풍성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그냥 대충 읽으면 뭐 4개 다 비슷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씩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건들은 4개에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2개, 3개 혹은 1개 이렇게 나오지 4개 다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4개 다 나오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만이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4군데 다 나올까? 이 경우는 2번째에 해당합니다. 즉, 한 사건을 서로 다른 4명이 조금씩 다르게 보여줌으로써 이 사건 속에 있는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그 설명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와 어떻게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흔히 4글자로 뭐라고 부르지요? 오병이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왜 오병이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 설교 질문지 위에 보면, 제 위에 보면 오병이어가 한자로 되어 있죠. 예, 오병이어는 한자입니다. 5는 숫자 5죠. 병은 떡병입니다. 2는 숫자 2죠. 어는 물고기어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해서 한자로 오병이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일으키신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 즉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느냐? 10절에 보니까 5,000명쯤 된다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은 5,000명 된다 이렇게만 말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를 다 포함하면 최소 15,000명, 많으면 2만 명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마침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셔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7절에서 빌립이 계산해 본 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조금만 먹어도 그냥 겨우 배고픔을 달랠 수 있을 정도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인데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1년에 한 230일 우리가 보통 일한다고 치면 1년 연봉 정도 되겠죠. 즉 수천만 원의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굳이 이런 계산을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교회 다 밥 먹어도 쉽지 않은데 2만 명이 다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건 돈도 어렵지만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침 한 어린아이가 음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음식이 바로 이 오병이어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아이가 갖고 있었죠.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있는 음식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한 아이가 갖고 있던 음식밖에 없습니다. 한 아이가 갖고 있었으니 아마도 이 아이가 한 끼 혹은 많아야 2끼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겠죠. 누가 보아도 너무나 적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안드레 역시 예수님께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만 5,000명, 전체가 2만 명 넘는 사람이 앉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이 떡을 드시고 축사하십니다. 축사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얼마만큼 나누어 주시냐면 지금 음식 별로 없으니까 조금씩만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7절에서 빌립이 계산하기를 최대한 조금씩만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한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 2명 먹고 끝나야 할 음식인데 남자만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그들이 배부른 뒤에 제자들이 남은 음식을 모았는데 그 남은 조각이 무려 12바구니에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 한 바구니에 담아도 바구니가 빌 정도의 음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2만 명 넘는 사람이 먹고도 오히려 12바구니에 남았고 그 바구니들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 너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말하는 정도 수준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셨을까요? 나는 이렇게 너무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자다. 이런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을까요? 떡 몇 조각과 물고기 몇 마리만 있어도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나다. 이런 것을 드러내고자 이 일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적은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죠. 기적이란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표적 역시 단순히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이 핵심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을까?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와 달리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사건인데요. 그 전반적 내용은 서로 비슷합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경우에 다른 복음서와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바로 12절과 13절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찾아보시기 귀찮으실까봐 설교 질문지 뒤편에 제가 비교를 해두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0절, 마가복음 6장 42절, 43절, 누가복음 6장 17절,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요한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뭔가 좀 더 의도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냄새가 납니다. 뭔가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 저자와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나면 반드시 이 음식이 남아야 할 것을 의도하셨습니다. 먹고 나니까 음식이 남은 결과를 확인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남을 것을 아셨습니다. 마치 음식이 남기를 바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두어 보니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거두어 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남은 조각을 거두어서 확인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두어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으로 많은 사람이 먹었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한 기적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 함께 열왕기하 4장 38절 이하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 낭독한 것처럼 42절부터 44절까지를 볼 건데요. 38절 위에 보면 제가 가진 성경의 소제목으로 2가지 기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 엘리야가 2가지 기적을 행하죠. 38절부터 41절까지 한 가지 기적을 행하고 42절부터 44절까지에서 한 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한 장소에서 2가지 기적을 행했는데 우리는 이 2번째 기적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흉년이 들었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습니다. 38절부터 41절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42절에서 2번째 기적을 행합니다. 38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다라고 했는데 43절을 보니까 그 숫자가 1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선지자 엘리사에게 줍니다. 엘리사는 이 음식으로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 정도 되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의 명령을 들은 사환, 즉 수종을 드는 사람이
43절에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100명에게 줍니까? 이렇게 질문하니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사환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음식으로 어떻게 1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오히려 엘리사는 먹여라, 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족하다라는 질문에 오히려 남는다고 말을 합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 정도 되는 큰 무리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나서 음식이 남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의 핵심은 적은 음식을 많은 사람이 먹고 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행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방금 이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을 보았는데요. 왜 보았는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엘리사의 기적과 비슷한 부분이 너무나 많죠. 누가 보더라도 오병이어는 엘리사의 기적을 반복 혹은 재현한 일이죠.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보리떡을 사용했죠. 엘리사는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가 준비한 음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져온 음식으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은 100명이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지극히 적은 양의 음식으로 큰 무리들을 먹였습니다.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먹고 남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리고 실제로 먹고 남았죠. 두 사람 모두 적은 양의 음식으로 큰 무리들을 먹인 뒤에 음식이 남을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음식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두 사건은 너무나 닮아있죠. 특별히 요한은 두 사건이 닮았다라는 사실을 다른 복음서 저자에 비해서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절과 13절을 통해서죠.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 엘리사를 회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엘리사 선지자와 유사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면서
선지자 엘리사의 기적을 염두에 뒀다라는 사실은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예수로 나는 자가 몇 조각 떡과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다. 정말 신비로운 능력을 가졌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왜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적은 음식으로도 많은 사람을 먹이고 음식을 남겼던 선지자 엘리사의 기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적적인 그 일 자체에 놀라지 않습니다. 옛날 선지자 엘리사도 그 일을 한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 이야 신비로운 일이 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것을 보고 나서 남은 음식을 통하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에게 임하였던 선지자 엘리사의 기적이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도 임하였으니 저 사람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을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모세가 그 백성을 광야에서 먹였던 것과 같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적은 양의 보리떡으로 큰 무리를 먹인 뒤에 음식을 남긴 것처럼 예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큰 무리를 먹이신 뒤에 음식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모세보다도 더 크고 엘리사보다도 더 크신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은 이 큰 무리들, 이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니까 당장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십시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이 해달라고도 하지 않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기 원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서술했지만 그 중에서도 요한은 예수께서 자신이 선지자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거기에 있던 제자들과 큰 무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신이 선지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보리떡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음식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라고도 한마디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무리들로 하여금 선지자 엘리사를 떠올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보릿떡으로 기적을 행하셨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지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에서 기적을 보지 마시고 표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는 예언의 말씀을 따라오신 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엘리사가 행한 기적과 동일한 기적을 좀 더 크게 행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큰 무리를 먹이시는 그 선지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 옛날 남자만 5,000명, 남녀 어린이 포함 약 2만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은 그 이후 계속해서 오고 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을 먹이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하늘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반복 혹은 재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선지자로 오셨으니 히브리서는 그 책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하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님은 선지자이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강단에 목사를 세우셔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이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표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무리의 육체적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은 이제 우리 모두의 선지자가 되셔서 말씀으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육체적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선지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먹이심으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먹이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이번 달 암송구절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무리를 먹이셨던 예수님, 그분은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마술사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육체적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무리를 먹이시는 선지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를 먹이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성찬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 선지자 예수께서 여러분 모두를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이십니다. 아멘.